할렐루야. 3월 22일 새벽 예배 같이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얇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으로 번역된 질병과 관련된 정결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나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현대의 한생병으로 알려진 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생병의 학술적 용어인 나병이라는 용어로 문둥병이라는 용어를 대체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는 현대의 병과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13장에 나오는 나병의 증상은 한센병과 분명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센병도 피부에 병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나병은 악성 피부병의 일종처럼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의 나병은 의복에도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복이나 집의 표면에 악성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나병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나병을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의복의 나병, 집에 생기는 나병을 이야기할 때는 곰팡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성 피부병이
왜 부정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1장 음식법에서도 우리가 그러했는데요. 돼지가 왜 부정한 동물인지, 소는 왜 정한 동물인지 우리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의 설명을 이야기는 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셨는가? 제사장에게 맡겨진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는요,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책무에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책무, 이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속된 것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십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고 부정해진 자는 정결법을 통하여 정결해져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러한 세 단계의 구분은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거룩함, 그리고 정결함, 부정함. 정결한 자는 부정을 피하고 정결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세 단계의 구분은요, 이스라엘의 진영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쳤냐면 성막을 중심에 놓고 12개의 지파가 성막 주위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가운데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자로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들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정결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정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진영 밖에 놓아두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보면 부정한 자로 진단이 된 나병 환자는 바로 이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옷을 찢다라는 단어는요, 레위기에서 단 3번만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에서만 3번 사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옷을 찢다의 이 단어는 죽은 자로 인해서 애통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동일한 의미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죽은 자가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가족이 죽었을 때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내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애통해하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별하는 삶입니다. 분별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분별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앞서선 14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나병, 육체에 생기는 그 나병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가리킨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복에 생기는 나병은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도 포함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어떠한 자리에 놓아 두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분별하는 삶의 자리로 놓아두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진단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제사장은요, 진단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진단을 내릴 때까지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며 분명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육체 가운데, 나의 손과 발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부정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고 찾으라, 진단하라 명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한 곰팡이의 특징은 그 색점이 퍼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의복에 퍼져 있는 그 곰팡이, 악성 종양의 악성 곰팡이의 특징은요, 내버려 두면 걷잡을 수 없이 모든 의복에 퍼진다라는 것에 있어요. 다른 의복들에게까지 퍼지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색점이 옅으면 그 색점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색이 엷어지지 않았거나 퍼졌다면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정한 곰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것을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결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법도를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는요, 진영 밖으로 내쫓김을 받습니다. 부정한 자는요, 정결해지지 않고서는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요? 부정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거룩함, 정결함, 부정함, 이 세 개의 단계에서 부정은 정결해지지 않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놀라움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부정한 것은 있지 않은지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진단하여 불에 태워 버려야 할 것을, 잘라 버려야 할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제사장은 바로 이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장들은 진단하는 역할까지 부여되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레위기의 본문 가운데 제사장은요, 단지 진단하여 그것을 부정하다, 그리고 정하여졌다 공표하는 역할만이 주어져 있었죠. 진단하여 진영 밖으로 내쫓고 진단하여 불에 태우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나온 나병 환자를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온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 진단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어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자를 고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부에, 우리의 부정한 것에 손을 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흔들림들, 우리의 믿음 없음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육체에 있는 부정함과 나의 삶에 둘러싸고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어 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눈을 떠라, 걸어가라.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음을 우리가 느낄 때, 부정하다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진영 밖으로 홀로 쫓겨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단한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한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판단받아야 될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자유함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진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고쳐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려내야 할 것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태워 없애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한 것들을 싸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과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케 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망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의왕우리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모여 다락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모임들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환부들을 도려내시고 드러내시고 진단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들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위로하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도려내시며 불태워 정결케 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